시간 성경 봉독합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 함께 성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맞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세웠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매우 돌렸고 옛적에 그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롯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다가 솔로몬이 등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hen막 앞에 있는 롯 제단에 솔로몬이 들어 그 위에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앞에 다윗에게 베푸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너라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드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입에도 이런 일이 없으게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hen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성도의 신앙 이력서, 좀 생소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일 기도에 많은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이력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력서 한 장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또 어떤 공부를 했고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는 내가 언제 태어났고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기록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에 다녀서 공부를 어느 만큼 했는지 학력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적인 활동, 즉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경력도 드러납니다. 이것은 결국 나에게 일감을 맡겨주시면
그 일에 내가 적임자라는 말을 이력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에는 무엇을 채울 것인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하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솔로몬 왕 그리고 나의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 믿음은 이력서 한 줄을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가? 내 봉사는 이력이 될까? 내 기도 생활은 이력서의 한 줄이 될 수 있을까? 내 예배 생활은 한 줄의 이력서가 될 수 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력서 또 성도의 신앙의 이력서 안에는 무엇으로 그 한 줄 한 줄을 채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봉사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한 행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성공적 이력처럼 우리도 성공적으로 살아서 훌륭한 이력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은혜 생활의 이력서, 첫째 직책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 왕이십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아버지의 왕을 이어서 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비단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력서 내용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기 이력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이지요.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라고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습니다. 왕위가 견고하다는 말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계속 1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와 솔로몬과 함께 하사 이 말이죠. 저는 설교도 준비하기 전에 여기에서 멈췄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와 가로치고 저는 김선민 목사와 함께 하사 왜 안 해주실까? 무한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사 그와 함께 하사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사 아멘. 아멘. 솔로몬에게만 그와 함께 하사의 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사. 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책의 은혜인 것이지, 나의 직분의 은혜, 나의 삶의 은혜, 나의 신앙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있는 삶을 우리가 갈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솔로몬에게만 그와 함께 하사가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베드로와 함께 둘째가 나면 서러워할 만큼 유명하고 뛰어난 사도입니다. 큰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말을 3번씩이나 기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은혜였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은혜를 갈구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나된 것도 아니고 내가 훈련받아 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나는 아마 어떤 악당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고백인 거지요.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서 얼마나 악당 노릇을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는 정말 악당이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있다면 그것은 예수 자랑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되는 게 어쩌 하나님의 은혜일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조금 늦을 뿐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위가 점점 견고해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니요, 왕위를 굳게 가져나간 것도 자기가 영특해서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왕위도 주시고 견고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조금 됐다 이해하면 살게 되고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이력서에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는 말은 오,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겠지만 대단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요, 그 직책은 하나님 앞에 봉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쓰임받게 해주신 은혜의 은혜인 것이죠.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로 노예 한평생 목회를 하시고 이제 우리 노예, 우리 총회는 70세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을 이제 노예에서 일정한 경비를 이제 책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위로 여행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뜻하지 않게 부정을 맡아서 이제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노예에서 책정된 금액은 반 조금 넘는데 나머지는 이제 교회 찬조를 이제 많은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흔쾌히 협조를 해주셔서 20여 분을 모시고 이제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점심을 원정희 원사님 집에서 코다리를 이제 맛있게 잡수시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맛있다고 선택을 잘했다고 나오시면서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명함을 챙기시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는데 이제 정말 히트는 저녁에 우리 수련회 때 먹었던 횟집 진호를 통하여서 직접 가셔서 회를 잘 잡수시는데 회를 딱 잡수려는데 사장님이 저때 오셨더니 목사님 매운탕을 지리로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네?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늘 밤에 배 타고 나가셔서 우럭을 많이 잡아오셨는데 이거로 끓이면 지리가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아유 저야 오케이죠. 아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냐. 아니라고. 그래서 지리로
매운탕을 해드리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잡수시고 나서는 주인한테 고맙다고 저한테도 아이고 김 목사 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최고야. 내가 지리목 평생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나고 중국인 그냥 보약이야 보약.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봤어. 저는 내시며 한 달을 고민을 했어요. 왜? 후원금은 안 들어오지. 또 이 목사님들이요,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부터 개척교회 목사님까지 골고루 계시는데, 은퇴를 하셨어도 노예에서는 한 말씀 하시면 저런 일들이 많아요. 이번에 응급부에 갔더니 엉망이다라고 그거 나 혼자 욕먹는 게 아니고 이제 노예 임원 목사님들까지 욕을 먹기고, 그래서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은혜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만족해 하시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버스를 탔는데 눈물이 나. 나는 70이 돼서 은퇴하면 저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을까? 그게 또 하나는 참 학평생 고생하신 목사님들을 또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최고로 대접하게 하시는구나. 물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계획한 대로 물질이 부족하지 않아서 조금 더 남아서 사모님들은 안 드렸는데 사모님들까지 봉투를 드렸어.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 저절로 은혜로구나. 정말 그래서 목회를 하는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목사님들을 보면서 또 한번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것. 함께.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주셨어요. 솔로몬이 부족함이 없는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는 느끼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삶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함께 하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 저녁에는 들어오겠거니 하고 믿고서 아내가 집안일을 하듯이 그저 막연히 믿고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은혜 속에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낮에 그 뜨거운 더위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볕 더위.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한낮에 태양이 콱 왔지만 바닥에서 열기 나오지 정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한여름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런 뜨거운 여름이
광야에서 그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풍에 끝없이 시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더위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데 이 사막은 여름에는 더워요. 근데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낮에 그 뜨거운 열기로 식혔던 것이 열대야가 밤새도록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가 지면 금방 사막은 추위로 변합니다. 그런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그 모진 추위를 막아주십니다. 이렇게 행군을 계속할 때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함께해 주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구름 기둥도 불기둥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런 보이는 하나의 상징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이 속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한가운데 계시고 밤낮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했다는 그런 체험적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이력 가운데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장대하게 하는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역대하 1장 1절에 이제 빨간 글씨로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창대케 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창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창대했다는 것은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인데 창대하게, 위대하게 조금 그래서 이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어느 대통령이 여러분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많이 떠오르죠. 미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의 남녀노소 모두가 그를 위대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되었을까? 링컨은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집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책을 보고 싶으면 먼 곳까지 걸어가서 빌려다보고 그것을
돌려줄 때는 책이 상할까봐 가슴에 품고 온전히 그대로 갖다 드리고 또 다른 책을 빌려올 만큼 책 하나 보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절을 그는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물려준 것은 오로지 낡은 성경책, 어머니가 평생 보신 낡은 성경책 그거 하나였던 것이지요. 물론 유산이 성경책 하나였습니다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또 귀한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그가 오두막살이를 살아도 좌절하지 않고 어머님이 주신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를 쉬지 않아서 그가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공부했고 나중에 변호사도 되었고 뒤이어 주의회 의원, 하원 의원이 되고 결국 대통령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공한 링컨만 바라보는데 실제로 링컨의 얘기를 보면 링컨도 이제 선거에 나와서 패배도 하고 또 그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까지 되는 놀라운 일을 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링컨은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해내어서 오늘날 그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질 만큼 유명하고 창대케 한 것이죠. 그가 그렇게 된 것이 그의 가문 때문일까요? 그가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잘 살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능케 했을까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링컨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창대케 해주신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솔로몬의 이름이 창대케 된 것도 바로 그랬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훌륭하게 창답게 하셨기에 솔로몬이 위대한 군주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학벌 훌륭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해주신다면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는 점을 솔로몬을 통해서, 링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한생명 비전계 자녀들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1000마리, 와,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랍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온전히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안에 내장을 싹 끄집어내서 온전히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번제 드렸다 하는 말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다는 뜻이에요. 희생한다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내가 몸을 들여 희생하는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11조 못하면 몸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몸 바쳐 헌신하고 싶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희생하는 건 순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시간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끝으로 5번째,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는 1000번제를 바치고 그날 밤에 잠을 꿀꿀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0번제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 구하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1000번제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솔로몬은 이렇게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 되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나도 1000번제 드리고 나면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나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테고 하나님 앞에 아뢰 제목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잠잘 때가 아니로구나.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 왕으로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화와 종교와 장수까지 모두 다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과 하나님의 진지한 대화의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재미, 기도의 체험, 이것이 이력서에 올라가는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이력서도 써야 되겠지만 믿음의 이력서도 써야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성공하면 반드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나는 역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게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하고도 그만 돌에 맞아 죽고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스데반.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회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이요. 나중에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1000명, 10,000명보다 귀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누구의 설교를 들었고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큰 성공입니다. 성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더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